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은 나쁘다는 것보다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올 사람은 다 왔다가 다 가버려요. 올 사람은 왔다가 다 가버리고 남은 사람은 딱 남는 거예요. 남은 사람만.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사모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4명이요. 이제 환경이 그렇더라고. 환경이 여건이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것이 뭐 마지막에 뭐 수십 명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 예측은 못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소소소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잖아. 예수님의 말씀이 소문이 났으니까 너도 나도 야 같이 가자 네. 이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만 덜판에 사람이 꽉 차버린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희망이 넘쳤죠. 그러다니까 말씀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시간 할까 2시간 할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시작하는 시간이 점심 먹고 시작했는지 저녁 먹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오후에 했던 오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 새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오면 많이 왔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듣다 보니까 전화한 거야. 응? 핸드폰 전화했어. 야 여기 예수님이 베사다 들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야 빨리 와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막 핸드폰 전화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도 가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몇천 명이 모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교했으면 점심도 굶고 점심에 먹은 사람의 배가 꺼지고 이렇게 되거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저 친구들 말이야 좀 밥 좀 먹여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아니 도대체 밥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식당이 있나? 뭐 멀리 나가서 사올 수 있는 뭐 빵이 있나? 밥 있나? 뭐가 없는 거요. 이게 제자들 생각할 때는 도대체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이에는 이해 못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나보고 그런 거 시키냐는 거지. 내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내 시키냐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 시켜봐. 여기서 가지고 목사님 가서 100만 원치 빵 좀 사갖고 봐. 살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갖고 와? 못 가주지. 준다고 해도 못 가져. 준다고 해도 못 가주지. 근데 그 빵을 100만 원치 살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것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반응할 수도 없고 가줄 수도 없고 그런 빵을 파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맞아줘. 그래서 너희들 못하는 걸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할 것만 딱 뭐냐?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빵이 누가 갖고 있는 거 그것만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빵과 물고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어느 사람이 갖고 있나 그것만 찾아봐라는 거예요. 참 간단해요. 나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보고 찾으라 했을 때에 나는 그것도 못 찾습니다. 뒤로 나가 빠지면 그걸 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100만원씩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원씩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빵을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사람 누가 갖고 있나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봐. 그 수고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누가 갖고 있나? 네가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물고기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떡을 5개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걸 갖고 있나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 12명이 한 어린이가 갖고 있는 떡을 갖고 있는 걸 찾은 거예요. 아멘. 그때 한 제자가 찾은 게 아니고 12제자가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합심한 거예요. 주여. 연합한 거예요. 그 12명이 연합한 결과가 보리떡 2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갖다 드릴 수 있었던 역사의 기적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결과 많은 사람을 먹이고 배를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서 다 가게 했다. 아멘. 다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다 하고 나니까 먹다 남은 음식 다 주워다 담아서 봉다리 해가지고 바구니 담고 정리하다 보니까 해가 눈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아침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질 때 그때의 마감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감 시간에 다 흩어졌어요. 남은 사람은 누구 남았냐? 제자들하고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이 제자하고 예수님만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 다 갔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요. 어떻게 하냐? 배를 타고 저놈을 가라. 저놈의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저놈도 바다 건너 강 넘어 동네가 있으니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다. 그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느냐? 제자들이 배 타고 건너가는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했는지 2시간 했는지 3시간 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기도에 계속 했어요. 그 제자들은 열심히 배를 쳐줘서 저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사명하고 예수님이 사명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이고 제자들은 저놈 가야 할 사명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동네에 도착하기 전에 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해가 무난히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기 전에 바람이 솔솔 불어와. 처음에는 잔잔한 바람 불어오더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밤이 깊을수록 바람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더 세지니까 파도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밤은 깊어가고 파도는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바람이 불던 파도가 높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사명이 있지만 예수님이 옆에 안 계셔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바다 건너 가라 이거예요. 강 너머에 있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벳사다 들녘에서 떡을 먹지도 못한 사람, 바빠서 못 온 사람, 이렇게 핑계대서 못 온 사람, 벳사다 들녘에서 모두 참석을 못한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마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바다 건너로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그냥 혼자 줄기 위해서 남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영역의 기도를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고단해서 쉬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 보내놓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을 밀어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제목을 안 드렸는데 바람을 보고 주를 보고 해요. 오늘 제목이 바람을 보고 주를 보고인데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잖아요. 밤은 깊어졌어요. 그러면 바람은 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이 배가 너무 위급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배가 뒤집을 정도까지 상황이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형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충만한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자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안고 내가 세상을 뛰어들어가지만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 위에 세상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한번 잘 견디나 보자.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는 성경에 나오는 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영적. 너희들이 얼마만큼 한번 견디나 보자.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보자. 너희들이 얼마만큼 악초를 찾는 거 한번 보자. 테스트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물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제자들 눈에는 보이는 게 바람을 보고 물을 봤어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은 안 보이고 바람만 보고 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믿음 생활했고 예수님에 대해 제자로서의 예수님 말씀을 교육받고 훈련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바람을 보고 물을 보는 이상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없는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부여받고 가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자기만 보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잘 가나 못 가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잘 가나 안 가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을 먼저 생각하고 바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위급하니까. 아, 맞지. 내 환경이 너무 위급하니까 내 어려운 과정이 내 삶이 너무 위급하고 힘들으니까 바람을 보고 물을 보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에게 폭풍 같은 환란만 풀어줘요. 바람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경만 풀어줘요. 우리에게 희미한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느냐 강한 태풍을 맞이하느냐 그거 차이뿐이야.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시원 바람 불어주니까 아유 그놈에 따라서 이게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태풍이 불어주면 아유 이거 겁나네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목숨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세게 불어오면 나의 환경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흐매지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있는 영이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막 파도가 심하니까. 거대되고 바다에 물을 보내. 바다에 물을 보니 잔잔해야 할 파도가 1m, 2m씩 뭐 높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키보다 더 높은 파도가 앞을 막 왔다 갔다 하니 물만 보이니까 환경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런 환경을 만나면 주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바람이 그치기만 바라고 세상의 물이 잔잔하기만 바랄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명자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환경이 끝쳐지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 고난이 끝쳐지기를 바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 물이 잔잔해지면 기다린다니까요. 세상에 그 거친 바람이 센 그쳐지기만 바란다니까. 그것이 사람의 힘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맞는 제자들의 사명이 다 끝났다 이거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쯤은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이때쯤에는 저 제자들의 목숨이 될 거다. 저 제자의 사명이 다 끝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은 그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를 접어 파도를 타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파도를 타고
파도가 잔잔하면 예수님은 천천히 왔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잔잔했으면 천천히 왔을 거예요. 근데 파도가 세고 바람이 세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급하게 오신 것 같아요. 왜 얘기를 하냐? 우리 주님이 나의 환경이 그렇게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천천히 찾아오느냐, 빨리 찾아오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천천히 세워라 내려오라 찾아오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서 급하게 달려오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아이고 천천히 와도 좋소, 늦게 와도 좋소, 아무 때나 와도 좋소, 이런 친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더디네, 응답이 안 오네, 내 하는 사역이 부응이 안 되네, 내 사역에 가는 길이 어둡네, 아이고 이렇게 가도 하루, 저렇게 가도 하루, 이래도 1년, 저래도 1년.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은 안 급한 거죠. 안 급한 거예요. 저도 그런 속에 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나도 그 속에 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목회지에 예수님은 빨리 와야 되고, 나의 가정에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에 예수님이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천히 오면 언제 응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겠다. 예수님도 정신없이 막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멀리감지 보니까 뭐 사람 하나 오는 것 같아. 누군지를 몰라. 저기서 뭐 그림자 하나가 막 오는 것 같아. 선명해 보이질 않아. 바람 속에, 파도 속에, 뭐 그냥 바람 속에, 밤은 어두워졌으니까 바람이 부는 게 누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라.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나의 목회지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님이 진짜 내 곁에 오시는 건지 안 오시는 건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거기에 딱 도착해서 보니 제자들이 아우성인 거예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만이 똑똑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 만났겠지. 다 일일이 뭐 만나고 싶었겠죠. 제자들이 뭐 베드로만 뭐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다 똑같이 만나잖아요. 그 똑같은 심령을 똑같이 한 자리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서로 만나고 싶었지만 대표로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는 광경이 너무 재밌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의 광경이 너무 재밌다.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빨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 나 걸어서 빨리 예수님 품에 안겨주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빨리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척척 가다가 물에 푹 빠져버리네. 왜 빠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가 왜 예수님까지 못 갔냐 이거죠. 물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바다를 봤기 때문인 거예요. 바람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최종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어김없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 역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닷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불신자로 보고 우리 예수님을 거룩한 구세주를 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돼 있다. 누구나 할 거 없어요. 신천지 14만 4천 그들도 마찬가지. 이만희 마찬가지. 이재룡 마찬가지.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사람은 다 지옥을 간다 이 말이야. 아멘. 유령이 다른 유령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예수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유령이 지금은 학자로 보는 거고 그 유령이 지금은 예수님 하나님 성자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같은 교단을 하더라도 같은 기독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종파 다 물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방법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할지라도 나를 유령으로 보는 한은 너희들은 다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겁니다. 우리 신앙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예수님을 유령같이 신앙생활하면 유령같이 목회를 하면 유령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불에 폭 빠졌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대표로 다 죽을 판이야. 그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를. 아버지. 예수님은 그때 눈에 떠지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님 사이가 달라는 거지. 아버지. 나를 살려달라는 거야. 나를.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못됐고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예수를 잘못 보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따라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날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고래밥이 되고 새우밥이 되고 물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건져달라는 거야. 아멘. 그때서야 유령으로 봤던 사람들이 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내요. 그 손은 지금도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런 환경이 있다면, 내가 그러한 목표를 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때의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내 손 잡아달라고. 주여, 나의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돼. 아멘. 손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배가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동시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람이 그친다. 아버지. 바람이 그쳐. 바람이 그치니 파도가 잠잠하죠.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 어느 목회건 어느 나라건 국가건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된다. 아멘. 내가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고, 아멘. 나의 식탁에서 죽을 먹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잡숴야 되는 거고, 주여. 내가 기도를 하든 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이 그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그러므로서 예수님이 배에 타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아버지. 원위치의 자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도 그쳐, 파도는 잠잠해져. 그 다음에 흥분했던 밤은 이제 밝아지는 태양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파도도 그쳐, 파도는 잠잠해져. 배는 척척척척척척척척. 예수님이 동행하는 그 배는 잠잠잠잠. 예수님이 목적했던 그 동네, 예수님이 지명했던 그 나라, 예수님이 원했던 그 가정,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도시의 이 배가 척척척척척 도착해서 그 자리에 한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어느 동네에 도착하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부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역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인이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부흥이 없는 곳에 부흥이 있게 되는 거고, 역사를 바꾸지 못하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새날이 밝아지면, 새 태양이 밝아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결론을 낼게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계실랍니까? 주를 보고 영의 눈을 뜨시겠습니까? 다들 그러겠죠. 주를 보고 영의 눈을 뜨고 싶다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그렇게 갈망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생 때 예수를 만났어요.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미션 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막 흘러서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죠. 근데 간다는 게 믿음 없는 동네로 때가 뛰어들어간 거예요. 믿음 없는 사업체에 들어간 거고, 믿음 없는 무슨 매니면 이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새벽 종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고 은혜 소리가 들리더라고. 교회를 안 가면 미치겠는 거야. 그것이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니까 언제 그랬냐 그러는 거야. 그러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주가 내 옆에 있다가 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 것이 점점 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는 주는 빨리 갖고 이 세상에 그 부귀 영화가 내 몸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젊은 나이니까 영어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영어 배우가. 그게 들은 거예요.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영어 배우고 싶었다는 생각이. 근데 맞은편에 영등포에 서울극장이 있었어요. 맞은편에. 이게 직장이 이제 바로 맞은편에 있었고, 영화 3%만 들어오면 가는 거야. 영화 3%만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는 신영길이, 신성일이, 문희, 윤정이, 베테랑, 옛날 베테랑 것들이 다 그때 젊은 나이 합체니까. 그래서 박모식 그렇게 들어가니까 영화 보면 막 눈이 막 픽픽픽 돌아가는 거야, 머리가.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복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펜팔한다고 영화라는 잡지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영화라는 제목으로 잡지가 있어요. 지금도 나온지 안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게 있었어요. 그걸 매달 사. 그럼 제일 뒤에 가면 팬클럽이라고 팬들이 이제 편지 주고받을 수 있는 주소가 나와. 배우들 주소가. 그러면 이제 배우들한테 엽서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다 오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누가 왔냐면 싫어하니까 윤정이한테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팬클럽에. 윤정이가 좀 왔는데 윤정이 사진이야. 촬영하면서 학생 옷차림을 입은 그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막 하나 날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틈만 있으면 이제 막 영어 배우 연습한다고 칼싸움하면 가르쳐 펴지도 않는 거야.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보물 같은 이제 사진하고 영화 잡지를 해가지고 보따리에다 싸갖고 이렇게 이제 보물 따지면 이제 성경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보다 더. 그럼 이제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어디 갈 때마다 갖고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잊어버렸어. 그게 어디서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주님하고 세상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했잖아요. 영어 배우가 되려고. 그런데 막 몰아버려. 끝에까지 가더라고. 가더니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남산 꼭대기까지 올려놓더라고요. 남산 꼭대기. 그 팔각정까지 올려놓더라고. 그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 10원. 근데 10원짜리 한 장 있었어. 그때 한 장 있어가지고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빠져 동대문으로 내다보니까 호화찬란하고
세상이 다 내 건데 그 밤에 내가 잘 데가 없더라고. 남산꼭까지 올라가서 서울시를 바라보는데 그 밤에 내가 가서 서울바다에 가서 자야 자리가 없는 거야. 방이 없어. 방이 내가 하룻밤 잘 수 방이 없어. 거기까지 이제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산에서 동대문까지 내려가서 걸어가지고 이제 식당 같은 데 들어가는 거야. 나 사람 좀 써주세요. 사람 좀 써주세요. 사람 좀. 안 쓴다는 거요. 그래서 주머니 이제 10원짜리가 5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전철을 탄 거야. 전철 타고 영등포로 돌아왔어. 이제 영등포까지. 영등포에 왔는데 잘 때가 있어야지. 공동 화장실로 들어갔네. 가게에서 이제 손님도 오면 잘하고 이제 소변보라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딱 들어가서 거기서 자야겠다고. 아 손님들 와서 화장실 들어와서 볼륨으로 문 딱 닫으면 에헤 막 하룻밤은 이제 거기서 나를 이제 잔 거예요. 화장실에 잤어요. 이제 살을 세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 이 대한민국 서울방에 와가지고 하룻밤도 잘 때까지 나를 몰아는 하나님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걸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을 버린 죄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서울바닥에서 다시 이제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 뒤로 이제 정신을 차렸죠. 차렸는데 세월이 갈수록 신앙이 높았다가 내려갔다 파도야. 파도가 높아할 때 내려오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높아졌다 내렸다 높았다 내려갔다. 이 하나님은 높아질 때는 조금 믿음이 있는 거 같고 내려갈 때는 신앙이 뚝 떨어지고 높아질 때도 나중에는 이제 주일날 사업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예? 나중에 성장돼가지고 또 신앙 찾았다가 또 이제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까지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해를 못하더만. 돈 몇 푼 있는 가지고 사업한다고 벤 화물차를 샀지, 기계 샀지, 뭐 샀지 없는 돈에 몇백만 원씩 산 거예요. 차 사다 보니까 차도 사고 가다 보니 있는 돈 다 털어서 한 거예요. 앞에는 남는데 뒤는 미치네. 앞으로 계산하면 남는 것 같아. 그러면 집에 갈 때 뭐 내 인건비도 안 나오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싹 접어버렸어요. 접어버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 일 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신학을 이제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82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 받는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목사 안수 받는까지 올라갔어요. 젊은 나이 이제 33살 때 이제 목사 안수가 된 거예요. 목사 안수 돼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안수 받자마자 목회한다고 이 겁대가리도 없이 막 뛰어드는 거예요. 경험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뛰어들어가지고 어디다 만들었냐면 숭인동이라고 숭인동이 있어요. 정립찬하고 종로하고 이게 중간에 숭인동이죠. 뭐 맘 고물 파는 그 고를 2층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를 못하더만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아직도 하나님이 종으로서 안 만들어졌어. 너 하나님도 자격 없어.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년도 못 가가지고 싹 문 닫아버리고 만들더라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안착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착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안착을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착을 못한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여.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이 소파도 만들어 놓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식당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 경험도 없는데 목회하면 되겠지 하고 덜커덩 2층을 목회한다고 간판 떡 걸어놓으니 누가 오겠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놓는다. 그냥 문 닫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수님이 없는 길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연주 제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뗐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 없는 역사 속에서는 내가 하는 일에는 파도만 있고 바람만 있는 거예요. 파도만 있고 바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만 있고 바람만 있으니까 파도만 보고 바람만 보는 거예요. 물만 보고. 물만 보고 파도만 보니 아무리 내가 떼를 쏘고 아무리 지도를 하고 아무리 목회한다고 뭐 연구하고 발버둥 쳐도 캄캄한 바다 위에 내가 배 위에 타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회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배에 올라타고 내 눈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옆에 있다는 걸 영의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랑의 눈으로 확인하고 은혜의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 그때의 문제는 다 하나씩 해결됩니다. 아멘. 바람도 그치고 파도는 잔잔해지고 새벽이 밝아오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올라타는 귀한 역사를 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